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3갈에 대한 것인데요. 31절입니다. 3장 31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적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옛 전통을 따라 그냥 귀신들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뿌듯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그 전에 제가 세상에서 강의하면서 같이 살았던 그 동료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쭉 이렇게 묻는 중에 제가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하고 막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꼭 원하고 내가 바랬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꿈꾸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택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삼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삼갈도 사사죠. 그럼 사사는 모든 사사가 공통적으로 사사로 세워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쌈 자르면 사사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사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영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사사예요. 한번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여기 31절 한번 보니까 에훗 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에훗은 누구인데요? 왼손잡이 사사? 예, 에훗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에훗 후에는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삼갈이 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그렇게 반쯤 미쳐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한 거라고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졌다라는 말은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소 모는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소 모는 사람이 뭐냐면요. 그냥 이 소 모는 막대기라고 얘기하는 이 막대기가 쓰이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크기도 있고 용도가 따로 있는데 그냥 소들을 몽땅 다 풀어놓고 여기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목하면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소가 있으면 소를 훈련시킬 때 쓰는 막대기예요.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자, 대충 이해하셨죠?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농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 쟁기도 갈고 뭐 이렇게 하려고 또 뭐 짐도 싣고 이렇게 하려고 그 훈련시키는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들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다? 농부였다는 뜻이에요. 농부였다. 근데 이 사람이 농부인데 그럼 이 사람을 농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농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용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용사가 아니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가장 무력이 뛰어난 집단이 블레셋이에요. 가장 무력이 뛰어난 집단.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네, 대해 지중해. 네, 지중해가 지금 큰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뭐가 흘러요? 네, 요단강이 흐르는데 위에 있는 바다처럼 큰 데는 뭐 갈릴리.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사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 위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 줄기가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역이 옛날로 보면 뭐 양탄자 타고 다니고 막 그랬던 지금 정확하게 아셨네요. 지금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문명의 발원지고, 그 다음에 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메데 바사가 이게 생기고, 이런 대제국들이 여기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강줄기의 하류 쪽에서는 무역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그 나라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해변 쪽에 정착한 민족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해변 쪽에 정착한 민족이 뭐라고요? 블레셋인데 이 사람들은 먼 섬에서부터 철기 문명을 갖고 와서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한 쪽이고 모든 무기와 농기구들까지 사실은 다 뭐로 지금 돼 있는 거냐면 철기로 완전히 다 그 안정된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 모는 막대기라니요. 소 모는 막대기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자, 무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600명을 한꺼번에 때려 죽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요? 용사도 아닌 농부가 누구를 때려 죽였다고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600명씩이나 때려 죽인 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 하려고 했었냐면 여기서부터 그냥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점점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들어오죠. 침범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나아가려고요?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려고 그렇게 의도했었는데 지금 사사 삼갈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못 가게 막은 거라 이런 말입니다. 못 가게 막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겨났던 많은 왕들과 그 다음에 나라들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을 고쳐내도록 만드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들을 사용해 오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블레셋이 이걸 그냥 정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는 뭐냐면 삼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주목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할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단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죠. 그로 인해서 범죄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대단한 어려움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때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얻어낸 8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에훗 후에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지적을 하진 않지만 그 끄트머리 쪽에 그 에훗의 시대에 마지막 쪽에 조금 겹치든지 아니면 그와 조금 떨어져 있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음으로 등장한 사사가 삼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8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을 다스려 왔는데, 이스라엘 사사로 그렇게 다스려 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를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들을 사사가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끝났는지 아니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범죄에서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 사사인 누가 등장하게 됐다? 삼갈이 등장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갈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기록들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삼갈이 있었는데 그냥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가서 600명 때려 죽였다. 블레셋.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한 대단히 큰 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매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나, 또는 그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또 당신의 영을 부어서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랑 묶어서 지금 설명하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과 묶어서 삼갈도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 그래서 이 잘못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고 이후로 평화의 시간을 주셨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 속에 세웠던 사사가 사람들은 맨날 사사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을 외우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계속해서 높여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대단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사사만 엄청 대단해서 사사의 눈만 피하면 잘못해도 괜찮은 줄 알고 사사의 눈앞에서만 잘못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아니까 그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요 잘못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겠죠. 잘못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 눈을 피해가지고 목사님의 눈을 피해가지고요 딴 데 어디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딴 사람들 만나는 데서는 마음껏 죄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믿어도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시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큰 일을 한 건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 왼손잡이 에훗은 뭐라고요? 오른손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에훗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다. 정상적이고 팔에 힘 좋고 근육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막 갑바도 있고 막 이두 삼두가 막 이게 대단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 누굴 썼다고요? 블레셋이라는 대단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상대하는 그 전쟁에서 삼갈을 썼다고요. 뭐하는 전쟁에서 이기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얘기했더니 뭐 갖고 나왔어요? 소모는 막대기. 이걸 갖고 나온 농사꾼 한 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특별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일이지 나는 별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우연한 기회에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게 막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름대로 어느 위치에 올라서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권위나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들을 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 정도는 되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소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때를 허락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였고 그 다음에 돈을 벌만하게 했고 배울만하게 했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고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했고 그리고 너를 돕는 사람들을 네 주변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돕게 했고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한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드러나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차사삼갈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게 아주 단순한 표현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저 에웃에 이어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삼갈이 사사로 있었다는 정도입니다. 설명하는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뜨겁게 임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일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서 어떻게 대단하게 블레셋을 600명을 쳐 죽일 때 어떤 놀라운 전쟁을 치르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600명 죽인 게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역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블레셋을 친 그 전쟁에서 대단한 용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용사 600명 아무나 죽이겠습니까? 1대 3만 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게 싸움입니다. 더군다나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사람에게 그것도 전쟁이 능한 그 사람들에게 농사꾼이 막대기 하나 가가지고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고 도우셨던 것이 그렇게 600명을 치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던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훌륭한 일을 했으며 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예를 들어 여전도의 설거지를 우리 교회는 미루지 않고 잘하잖아요. 웬만하면 설거지하는 자리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반대로 설명할까요? 만약에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를 이렇게 눈치를 자꾸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안 보면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보면 또 막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본인이 먼저 얼마나 피곤하겠냐.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또 둘째,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냐는 거예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냐 이 말이죠. 자기만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처신을 무지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하나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러니 우리는 진심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 말고 그저 내가 섬기는 일이 기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이 기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유가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경주자처럼 뛰어야 한다.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죠?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항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요, 아시안 게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메달을 따고 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그렇게 영광입니까? 대단한 영광이 됩니까? 그 전에는요,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메달 많이 따고 또 이기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막 이렇게 벅차고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영광일까? 왜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덕적으로 모범이었으면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빙상 쪽도 있고 어느 쪽도 있고 이래서 범죄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음주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국가대표가 그냥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서의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종류들이지,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모범이 되는 사람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가대표라는 말을 할 때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재능과 우리가 그만큼의 재능이 온 국민에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응원을 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응원할 때는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응원하게 되느냐? 그래, 네가 열심히 노력한 일에 대해서 넌 참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봐도요, 그냥 선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기고 또 그 상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 사람이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노력한 사람, 그 다음에 좀 더 우리보다 조금 덜 잘 살고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 조금 메달도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냥 생기더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국가대표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단히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그저 돈만 쫓아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또 양심적으로 먼저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별 관심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요,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조건은 죄인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라는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이 자식들이 있을 때요, 많이 막 운동장에서 막 이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막 이게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리기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누구만 찾아요? 내 새끼만 찾죠. 그리고 누구를 봐요? 계속 걔만 쳐다보고 있고 또 달리고 있으면 넘어질까 두려워가지고 계속 발발발발발 떨면서 그것만 따라다니잖아요. 다른 애들 달리기 잘하는 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새끼한테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만 눈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놈이 행복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벅찬 감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리도 못나게 그렇게 빌빌대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그것이란 말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오늘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여기서 나와줘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이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10명은 우리 교회가 채워야 됩니다. 이 말을 믿으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삼갈이든 무기에 대한 것도 소개하겠습니다. 삼갈이, 무기의 강함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큰 칼을 든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순신 정도의 장군 정도의 그 손에 들려야 그 칼이 무슨 값어치가 있지.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모는 막대기가 얼마 정도 길이가 되는 거냐면 성인 남자의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얼마 정도 되겠어요? 2m 40. 됐죠? 요만큼. 얼마라고요? 믿음으로 빨리 고백하세요. 얼마라고요? 2m 40. 아니, 전 발부터 잰 게 아니에요. 이 강단 아래서부터 잰 거지. 이해되셨죠? 교회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라고요? 이제 믿어지시죠? 좋아요. 가겠습니다. 계속. 2m 40. 그런데 그 막대기가 긴데요. 막대기 긴데 한쪽에는 날카롭게 해가지고요. 창처럼 모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놓은 거를 한 개를 달아놨고 반대쪽을 이렇게 해보면 반대쪽은 끌처럼 납작한 날이 돼 있는, 날이 이렇게 납작하게 서 있는 그 막대기란 말이에요. 2m 40. 이해되셨죠? 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기로 쓸 수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다른 들짐승들이 오면 그런 걸로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무기로 쓰일 수는 있었지만 그게 무기가 꼬라지가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막대기로요,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쳐 죽이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것입니다. 왜냐면 막대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칼로 그걸 맞고 치면 되죠. 그럼 점점 이렇게 애가 긁히고 패이고 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부러지고 잘라지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삼가라고 같이 계셨나봐요. 나무라. 나무라 그렇군요. 아무튼 그냥 그럴 거라고요.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면 그러면 칼을 피하면서 찌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이 사람이 뭐였다고요? 직업이? 농부였다 이 말이에요. 농부였다. 땅이나 파고 그냥 뭐 밀이나 키우고 이랬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러면 잘 훈련된 용사들의 칼을 피할 수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그 막대기 2m 40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싸움은 그렇죠. 뭐 어떻게 이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저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정확한 타임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이상하게 살짝 피해지면서 이 사람이 멱이 따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와 함께하는 손이 그의 손을 붙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겨우 농부여도 이 사람이 무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도 적의 칼이 이 사람을 뚫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대단히 강성해서 지중해 지역으로부터 동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하려던 중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삼가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삼가를 사용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었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막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싸우고 싶어가지고 막 덤벼들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손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이것입니다. 탁구 가르쳐 보셨죠? 탁구. 뭐 골프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보면요. 자, 다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 그거 어떻게 하셨대? 힘을 좀 빼세요 라고 얘기하죠? 힘을 좀 빼세요. 그래서 팔을 갖다가 여기서요, 요 모양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올리려고 그러면 먼저 손이 지나가고 올리려고 손이 먼저 지나가고 아니 그럼 손에 힘을 좀 빼보세요. 자, 다시요.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손이 올라가고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손이 올라가고 그러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친다고요.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힘 주고 힘 좀 빼라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자기가 픽 돌려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뭘 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삼갈 같은 사람을 썼을까? 이 말이죠. 응? 일바요, 일갈도 있을 거고 이갈도 있을 수도 있고 하필이면 왜 삼갈 정도를 썼을까?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아니, 웬만하면 좀 설교가 끝나면 좀 이름이라도 좀 제발 기억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을 쓰겠어요. 무슨 설교 지나가면 뭐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뭐 어디를 배웠는지도 몰라. 그냥 단지 사사기라 해. 뭐 어느 사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전쟁에 사용하려고 그러면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힘을 내서 싸우려고 할 거라고. 하나님은 차라리 나 농사꾼 쓸래. 이 말이에요. 힘을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의 똑똑함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끌기 시작하면 방향이 분명히 잘못되고 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앞을 끌고 가는데 계속 버티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계속 끌고 가, 이쪽으로 끌고 갔다 막 주변에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하나님이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성장에 방해가 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일이 굉장히 더디고 늦어지겠죠. 그럼 계속해서 뒤에서 힘쓰고 있으면 장로님, 소 길 들여보셨어요? 소 길 들일 때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린다고요? 프로 아니에요.
콧뚜레를 뚫어요. 뭘로 만드는 거냐면요. 산에 가면요. 노간주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노간주나무. 이 정도 전문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간주나무. 노간주나무가 이 정도 굵은 것들을 껍데기를 벗겨서 매끈하게 잘 다듬습니다. 뜨거운 물에 좀 끓여서요. 뜨겁게 한 다음에 휘어서 묶어 놓으면 애가 콧뚜레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어마어마하게 딱딱합니다. 근데 그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소를 붙잡고 여기 코 여기 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확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애가 이쪽으로 가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끌죠. 그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원하는 대로. 근데, 자, 아프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왔다, 이게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죠? 그럼 끌면 아플까봐 끌려가는 거예요. 아플까봐. 등치가 막 이만한 소도. 주인이 딱 벌써 이리야 하면 안 아픈데도 아플까봐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딱 당기면 얼른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제가 소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많이 먹고 작아지고, 저 사람은 소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동하고, 아플까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들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졌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분명히 바른 길이 있어요. 사람은 소를 길들일 때 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길들일 때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옆으로 빠지면 징검다리를 막 이렇게 막 비가 막 억수로 막 쏟아져서 물이 와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물 구경하면서 막 이렇게 어우 대단해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돌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아무 데나 막 이렇게 가려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 길로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쳐다보고 가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길을 가게 한다. 이 견인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죽으니까 안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고통 중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 중에 몰아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땡기는 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땡기는 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번에 가지고는 땡기는 대로 끌려온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 한 번에 가지고는 절대로 끌려올 사람이 아니다. 나도 고집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도 나름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무슨 나를 낙지나 문어로 하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그 잘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콧대를 끼워서라도 고난을 주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살리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 고난을 계속해서 고통 중에 이렇게 끌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고통 중에 계속해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고 아프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막 코 찢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서 아팠을 때 아파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살짝 놔주고 자 여기가 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우 물길이 대단해 뭐 이런.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또 끌면 아파요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겨우 우리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길들지 않은 소보다 나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잠을 덜 자기를 해요. 아니면 힘이 세기를 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차라리 그냥 무직하게 힘을 주고 버티려고 하는 그놈이 그냥 저 혼자 망하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네 힘을 의지해서 네가 갔다라고 네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아무 힘도 없는 애를 나는 내 능력으로 세워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에훗이나 삼갈 같은 사람을 쓰는 거라.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쫙 읽어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상하게 영 마음이 좀 불편한 구석이 좀 있어요. 잘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이죠. 읽어보니까 이상하게 써놨어, 성경을.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나는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 신정 사모님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겠어요? 응? 우리 허영희 집사님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았겠냐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틀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데 네가 미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읽어봐요. 응? 멍충아. 이게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우리 똑똑한 것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 어지간히 좀 잘난 척 하시라고.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똑똑했으면 선택도 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럼 보세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아니면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또 제법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성경이 좀 이상하게 써졌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럼 나는 어떻다 그 말이에요? 약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약해 빠졌다. 그거 인정하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 전 멍청해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내가 지혜로워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저는 엄청 센 줄 알았는데 맨날 어디 가면 처맞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멸시나 받고 다니고 몽땅 다 묶어가지고 왕따나 시키고 그래서 그 왕따나 당하고 다니고 그렇게 어떻게 처신도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하나 처신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다녀서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좀 심하게 좀 써졌어.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뭘 하신다고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나는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했고 네가 그렇게 천하다고 생각하냐?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 그리스도인 되게 하마. 하나님이 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때도 그 사람들이 천하다고 얘기하는지 두고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없다고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하지.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거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야, 내게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지 내가 택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자녀로 삼고 사랑해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 너희들이 어떻게 복받는지 그 있는 자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보고 비교 한번 해보라 그래.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강함과 부함과 건강함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아프고 빌빌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대단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부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주의 손에 맡겨서 보면 그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으로 필터링을 해야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무기는 사소한 곳이라도 능력이 됩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바늘만 들고 있어도 칼을 든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을 든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싸우시는데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 이렇게 일해라 라고 할 일을 주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세벨이 막 기세가 등등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할 거 없어가지고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이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닐 텐데 주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지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응? 꼭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았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 안 하고 신앙으로 결단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무려 몇 명 있다고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무려 7,000명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해 놓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야겠습니까? 누구여야겠습니까? 옆 사람이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자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여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요, 전도를 했더니 막 전도가 돼가지고 막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치유가 되고 막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번에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났어. 마음이 실망하고 막 힘이 들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를 한번 해버려? 내가 손을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딱 한번 해버리면 이건 100% 회복각인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들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흥과 신앙의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번에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부흥하는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찬양이 살아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신앙이 살아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
그저 돈 벌고 먹고 살기 바쁘고 집안일을 하느라고 막 이게 방바닥 깨끗이 막 닦아서 막 광나게 하고 옆집은 더러운데 우리 집은 반짝반짝하더라. 아니 그거 해서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써먹게요 그거를. 남들은 설거지 조금 이렇게 덜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는 스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다시 세제로 한번 더 닦고 그리고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UV로 다시 한번 소독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거 어디다 쓰시게. 무슨 그게 대단한 자랑입니까? 우리는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세탁뿐만 아니라 건조도 완벽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가 조금도 안 나게 그렇게 향긋하게 옷을 잘 입고 깨끗하게 다닌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시게? 뭘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사사 삼갈처럼 비록 여러분이 그 아무런 자기의 위치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이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도전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삼갈로 쓰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룩한 성도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소망 없는 때예요. 소망 없는데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기운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쓰여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언제 엘리야가 엘리사 알았겠습니까? 뭐 만날 만한 위치에서 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말세의 때가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하고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근근히 지탱하는 그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여야 하고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종은요, 충성된 종은 자기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살피는 종이 아닙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만 보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누구만 보는 거라고요? 주인만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다른 개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주인이 이용을 해서 길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간식을 주면서요, 훈련을 시키죠. 너 이거 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좋아하는 거 줄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돗개는요, 태어날 때부터 주인의 감정을 계속 살핀답니다. 그래서 그 야생성이 대단히 뛰어나잖아요. 야생성이 대단히 뛰어난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야생성이 뛰어난 진돗개가 주인이 닭 모이를 주면서 닭을 아끼죠. 그러면 절대로 닭을 공격하지 않고 닭을 보호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양이를 아끼면 고양이도 지킵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옆에 왔는데 옆집에 있는 염소가 자꾸 이렇게 우리 집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막대기로 자꾸 염소를 이렇게 때리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돗개는 완벽하게 염소를 적으로 인식합니다. 들어오면 물어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의 감정만 살핍니다. 이게
진짜 충성된 개입니다. 전 진짜로 충성된 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만 보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함께 있어도요,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걸 진돗개가 알아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혼내죠? 그럼 진돗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른 척 그 사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사이로 들어가서 엄마가 자꾸 이렇게 아기한테 다가오려 그러면 몸으로 이렇게 이게 살짝살짝 가서 막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아요. 왠 줄 아세요?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혼내면 나중에 엄마 마음이 아플 것이기 때문에 진돗개가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돗개를 보고 웃으면서 화가 풀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럼 진돗개도 예쁘고 누구도 예뻐요? 우리 애기도 예쁜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왕 개 키우는 거 집 안에서 키우지 마시고 밖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딴 개 키우지 말고 약간 믹스여도 좋으니까 진돗개의 피가 흐르는 걸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으면 곤란합니다. 이건 그런 거 아닌 게 분명하다.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상해가지고요. 함부로 말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돗개가 옆에 있는 개의 상황을 살피지 않습니다. 누구만 봐요? 주인만 봐요. 그것처럼 우리는 동역자들이 어때도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살펴가지고요. 주인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내어가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개만 또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진돗개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거는 넘어서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세워지고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특별히 대단하지 않았지만 주의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세우심을 입고 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하는 그 역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역시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길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마음껏 주님의 일에 쓰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성도를 찾을 때, 그 의인 몇 명을 찾을 때 바로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고민하실 때에 우리 엘림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에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늘 이끌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